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 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인생을 선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선하게 한다. 이제 항상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종말과 관련되어 있고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좋은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최고의 구원, 첫째 부활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동물의 특징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선하게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당당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동물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셋과 넷, 3과 4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셋과 하나로 나누어서 셋과 네 번째로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그냥 이것을 한데 섞어 놓았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걸음을 선하게 하는 셋.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잘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야타부는 토부의 동사형이죠. 토부는 선, 명사 또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나 명사인데 그 동사형이 이제 야타부입니다. 그래서 선하다, 잘하다, 뭐 훌륭하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야타부고 그 다음에 걸으며라고 번역한 이것은 차드라는 말인데 뒤에 위풍 있게 다니는 것 할 때 요 다니는 것, 이때 다니다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하라크입니다. 하라크의 부정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 차드는 명사고 이거는 이제 걸음, 보폭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걸음, 보폭, 행보를 나타내는 명사이고 뒤에 다니는 것 이것은 하라크의 이제 부정사입니다. 물론 용법으로 치자면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리고 위풍 있게라고 번역한 요 단어가 이제 토부입니다. 토부, 좋은. 그래서 이 토부와 앞에는 야타부와 차드 그리고 뒤에는 토부와 하라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가 그러니까 셋과 네 번째예요. 그래서 그래서 걸으며라고 번역한 이 차드를 그대로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걸음입니다. 걸음을 선하게 하는 셋. 그래서 야타부가 이 동사인데 히필형입니다. 그래서 히필형은 뭐뭐하게 하다. 그러니까 선하다니까 선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걸음을 선하게 하는 셋. 걸음을 선하게 하는 셋과 그리고 하반절에 다니는 것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하라크는 이제 가다, 올라가다.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라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미끄러지고 이제 타락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은 야라드죠. 그래서 여기서 하라크 이것은 가다, 걸어가다라는 뜻인데 여기를 그래서 이것은 걸어가는 것 그대로 부정사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을 선하게 하는 네 번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것을 선하게 하는 네 번째, 즉 네 가지가 있는데 넷 중에 셋은 걸음을 선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걸어가는 것을 선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걸음이나 걸어가는 것이나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유이죠. 그러면 걸음을 선하게 하는 셋이라고 했는데 걸음을 선하게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걸음, 보폭이거든요. 그러니까 걸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걷는 한 걸음 걸음의 보폭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세 가지. 일상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꾸준히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것을 선하게 한다. 이게 걸어가는 것을 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바른 목적을 향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가지. 그러니까 목표에 다다르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과 또 그것을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의 일상, 꾸준하게 그것을 지키면서 갈 수 있게 하는 것 세 가지.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그리고 목적을 향하여 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걸어가는 것 한 가지. 이걸 네 번째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일상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세 가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3과 1로 3대 1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개는 이제 29절에서는 세 가지와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30절과 31절에서 이 네 가지를 소개하는 순서는 맨 끝에 있는 한 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세 가지를 뒤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29절을 따르자면 그 한 가지가 네 번째가 되겠죠. 왜냐하면 29절에서 세 가지와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30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자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소개는 맨 먼저 됩니다만 29절에 따르면 이게 사실은 네 번째인 거죠. 네 번째인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사자는 뭔가? 사자는 용맹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와 맹렬함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30절에 짐승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베헤마입니다. 베헤마는 네발 짐승이에요. 네 발을 가진 짐승을 나타내는 말이 베헤마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네발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이렇게 가장이라고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고 깃보루입니다. 이 깃보루는 강한이라는 형용사이고 이걸 이제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용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용사 또는 그냥 그대로 강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발 짐승 중에 강한 사자와 이게 이제 한 가지예요. 네발 짐승 중에 강한 사자. 그러니까 사자는 바로 네 발을 가진 짐승 중에 강한 짐승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은 30절의 내용이 전부 사자를 수식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한, 그러니까 강한 사자. 그래서 사자는 앞에 오고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이것은 사자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31절에 나오는 세 가지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30절은 네발 짐승 중에 강한 사자와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들,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은 사자와 뒤에 31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1절에 이제 세 가지를 하기에 앞서서 30절을 그대로 살펴보면 네발 짐승 중에 강한 사자이니까 이것은 29절에 따르면 네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걸어가는 것을 선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을 선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잘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용맹함이라는 거예요. 용맹함이라고 하는 것의 우선적인 개념은 용기입니다. 용기입니다. 단지 힘이 세야 하고 사나워야 하고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사자의 심장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 굽히지 않는 그 용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잘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다? 용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구원에는 더 좋은 구원이 있습니다. 더 좋은 구원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자와 같은 용맹함, 용기입니다.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나 또 우리 삶의 환경이나 관계 속에서 최고의 구원을 위하여 그 첫째 부활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잘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다? 용기가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에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첫째 부활 때문입니다. 그때 그 순교의 자리에 서는 데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물론 그 용기는 사람의 어떤 인격에서 나오는 그 용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용기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의 가치가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값진 것이며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용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지성의 판단과 우리의 감성의 조화함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과 열성의 열심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을 향해서 잘 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용기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0절의 하반절에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들, 이게 이제 그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29절에서 걸음을 선하게 하는 세 가지. 그러니까 걸음을 선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일상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것 상관없이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게 바로 물러서지 않는 것들.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환경이나 대적이나 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짓작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냐? 이제 31절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말 성경을 따르면
사냥개, 그리고 숫염소,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냥개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이게 자르지르 모텐 이라는 거예요. 자르지르 모텐. 그래서 이 모텐이라고 하는 것은, 모텐은 허리고요. 앞에 나오는 자르지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지금 우리말 성경의 사냥개로 번역한 자르지르 모텐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70인역에서는 이것을 거만하게 걷는 수탉으로 번역을 해요. 거만하게 걷는 수탉.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거를 지금 교만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31절에 그 자르지르 모텐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거만하게 걷는 수탉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사냥개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절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자르지르라고 하는 이것은 단단히 묶인 것을 의미해요. 단단히 묶인 것. 그리고 모태는 허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허리를 단단히 묶은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 허리에 이런 가죽끈으로 이게 단단히 매고 있는 동물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사냥개로 번역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사냥 준비를 다 갖춘, 사냥 준비를 갖춘 사냥개들은 이제 줄을 맨단 말이에요. 이 허리와 목에 줄을 매고 이제 사냥꾼이 줄을 잡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냥감이 딱 나타나면 딱 풀어주죠. 그래서 이 사냥개라고 번역한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다. 그런데 사냥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허리를 무엇인가로 이렇게 단단히 묶은 것, 이거는 경주 직전의 경주마도 그래요. 이제 막 경주의 출발선상에 있는 경주마, 이것도 바로 똑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사냥개라고 번역하든 아니면은 이제 경주 직전에 이제 그 경주마든 둘 다 의미하는 것은 허리를 단단히 묶은 것, 허리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훈련과 그러니까 훈련과 준비를 의미합니다. 훈련과 준비. 그러니까 사냥개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따라 사냥개로 번역할 때 잘 준비된, 또 잘 훈련된 것,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선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쳐서 단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인격성을 또 훈련해야 하고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라야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을 지키는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이제 숫염소예요. 그러니까 숫염소는 불굴의 정신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숫염소라고 하는 것은요, 무모할 정도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들이받습니다. 호랑이가 와도요, 숫염소는 그냥 죽지 않습니다. 뿔로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사냥할 수 없는 게 숫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불굴의 정신이 있죠. 그리고 이 숫염소는 아주 험난한 산을 오르고 그런 길을 걸었는데도 포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벽 같은 것도 막 걸어서 올라가는 게 숫염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정말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험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전진하는 것, 불굴의 정신입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먹히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불굴의 정신, 이 불굴의 정신이 바로
우리의 일상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일상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 이제 맨 끝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여기서 당할 수 없는 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알쿰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알쿰, 이것은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군대와 함께 그대로 직역을 하면 군대가 함께하는 왕 이렇게 됩니다. 군대가 함께하는 왕. 그래서 31절을 사역하면 사냥개, 그리고 숫염소, 그리고 군대가 함께하는 왕. 이게 이제 30절 하반절에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들로 소개된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군대가 함께하는 왕, 이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군대가 함께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전 준비를 마친 왕이 군대의 선봉에 서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군대로 가는 거예요. 군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공동체의 연합, 공동체의 연합과 리더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데 필요한 세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개인으로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말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는 수많은 도전과 시험과 유혹들이 있을 것인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용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용기, 그 용맹함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목표만 정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잘 지키면서 어떠한 환경적인 또 상황에 또 그리고 내년에 이러저러한 시련과 도전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상을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그 세 가지, 바로 철저한 훈련과 준비, 그리고 불굴의 정신,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과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첫째 부활에 이르기까지 멈추어 서지 않고 용맹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안 가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쉼없이 전진하는 승리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선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저희들의 인생이 선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